오늘 하박국 말씀은 불평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의문부호가 변해서 느낌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발을 높은 곳으로 인도해서 사슴의 발같이 고공비행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못한다, 없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이 한 구절 안에 6번이 나옵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나고 몇 초절을 지나면서 나한테 잘된 것이 없고 성공한 것이 없고 소득이 없고 월드컵에서 한 번도 못 이겨보고 뭐가 되는 게 없을 때 그때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아플지라도 오늘 찌라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고 못하는 것이 8번이나 반복이 되어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은 항상 부정적이고 참 어둡다.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추수할 때 오히려 열매가 없고 정작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참 미천이 날아가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이게 18절에 넘어가서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정도 고백을 하려고 하면요 산전수전을 겪어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참 많은 대실망을 거치고 엎어지고 자빠진 사람만이 세상에 기대하면 실망하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그런 과정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사람 의지하는 사람 세상 자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의지하세 그런 그 숭고한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실망과 포기와 절망의 단계를 거쳐서 생각이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믿음이 이제 상당히 추스러진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거는 세상 줄 끊어지고 많은 포기를 하고 그때 비로소 철들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깨닫게 되고 난 뒤에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저차원적인 삶을 고차원적으로 수준을 품격을 높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산전수전을 겪어야 산수가 되는 것이고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농사를 지어보면 해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오롱조롱 오지게 터지게 달리면 내년에는 반드시 적게 달려가지고 나무가 지가 조절을 해서 꽃을 적게 피우고 적게 열매를 맺혀서 나무의 힘을 지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무가 스스로 그렇게 컨디션을 조절해서 열매를 맺히듯이 모든 것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이런 모든 것은 그런 흐름이 있는데 건강도 신앙도 흐름이 흐름. 사업을 하는 분이 상승 기류를 탈 때는 사업을 하는 분이 승승장구할 때는 거침없이 나가지만 한번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밑빠진 독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암과의 상관관계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 온도가 떨어지면 저온에서 36도에서 암이 가장 잘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내 몸에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이 30%가 떨어지고 내 몸에 1도만 몸이 체온이 올라가도 70%의 면역이 더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저온에서 암이 가장 잘 자라듯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말씀이. 성신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내 마음에 불씨가 사라지고 나면 사람이 냉기가 돌고 얼굴에 도끼가 흐르고 그러면 영적인 암병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가슴을 따뜻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다.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다. 열이 특별히 심하다. 불꽃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열정이 사그라들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체온이 떨어졌을 때 암이 가장 잘 자라듯이 성령 충만한 그런 열정의 상태가 식어버리면 마음에 시험이 들고 염증이 오고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암이 생기면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잡수는 걸 잘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병이 들면 그 사람이 일 욕심이 없어지고 예배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고 여러분 사람이 싫고 교인이 무섭고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 욕심이 없어지고 일 욕심이, 의욕이 상실이 되고 의욕이 저하돼 버리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좋고 고객이 좋고 단골이 좋고 일 욕심이 있어야 되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막 새벽 4시만 되면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출근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것이지, 일을 겁을 내고 사람을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그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 되어버리는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입을 넓게 열고 막 소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사람을 만날 때 전도를 하고 싶고 일을 할 때도 막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신다 했으니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그렇게 덤기는 사람은 막 거침없이 밀고 나가기 때문에 사업이, 사역이,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은 합병증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죽을 때 암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암으로 말미암아 밥을 못 먹고 힘이 빠지고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쉽게 감기에 노출이 되고, 감기에서부터 이게 폐렴으로, 폐혈증으로 합병증을 조심해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땐 사람이 심플합니다. 믿음이 좋을 땐 단순합니다. 어린애 같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기뻐, 바쁘, 예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천진난만하게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게 좋고 찬송 부르는 게 좋고 성도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럴 때 그냥 순적하게 인생이 나가는데, 이게 가룟유다처럼 막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고 계산 때리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어봐라, 돈이 얼마고 이거. 그렇게 나가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마음에 염증이 생기고 악성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침투해 와가지고 2단, 3단들한테 쉽게 미혹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이끄신다. 신앙생활이 잘 될 때는 기쁨이가 샘수도 타고 은사가 불도 타고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진다. 이게 표현이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다닌다고 똑같은 거예요. 봐야 돼.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산양이나 이런 그 산의 그 어떤 산양이나 사슴은 높은 데로 가면 거기는 곰이나 늑대 같은 게 못 올라올 정도로 아주 바위 높은 데로 깡충깡충 다닐 때 우리가 보기에는 위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생적인 DNA를 해놨기 때문에 그 바위 위를 독특한 발굽을 가지고 잘 뛰어다니기 때문에 안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산전수정 겪어야 산수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차라리 시원섭섭하다.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 나무가 아무리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쉬지 않고, 나무가 많은 가지에 바람이 쉬지 않고, 변화무쌍한 인생 속에서 수많은 돌발 상황이 오지만은 경험이, 체험이, 간정이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길도 도와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체험적인 바탕에 의해서 웬만한 데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아플 때 더 기도하고 돈이 홀라당 날아갔을 때 더 의지하고 사람한테 배신감 땡길 때 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여기에 높은 곳으로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인데 여러분 용수철을 눌러놓으면 팡 튀어오르듯이 샘물이 온천수가 터질 때는 그냥 물줄기가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막 샘솟듯 온천수가 터지듯이 그냥 팍 올라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고 그런 기쁨의 소유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잖아요. 기쁨이가 샘솟하고 은사가 불일듯 성령님은 불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슴에 열정이 생기고 불씨가 일어나니까 확 불길이 살아나니까 불은 안 붙은데 엔진이 발동이 150%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게 막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탄력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그 상태가 은사를 부릴듯 제주는 작아도 굴려서 돌려서 150% 가동이 되니까 거침없이 나가지요.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맞바람을 타고 쫙 비행기가 이륙할 땐 시속 200km를 속도를 내서 맞바람을 타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바람이 안 불면 돛담배 노를 저어야 되듯이 바람이 안 불면 바람개비를 입어물고 네가 뛰어만 바람개비가 돌아가겠지요.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듯 한다는 것은 항상 기뻐할 일은 없어요. 오늘 보면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으며 6번이나 안 된다는 게 나오는데 소유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기쁨. 내가 성공했다고 우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고 비굴할 것도 없고 주님 한 번으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다시 주실 분도 주님이고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깊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됐다고 뭐 우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실이 서글프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평정심을 가지고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높은 곳을 고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있는데 생기야 불어라.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는 것은 현실을 감당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족한 줄로 알고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안 건져 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뭐 우상한테 절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28장에 가서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걸 나들목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보물 창고 하늘 문을 여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며느리의 태를 열어주셔야 손자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고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빌어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랑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기도하면 그렇게 합니다. 단순하게 시골의 할머니들이 뭐 가방 끈이 길어요. 주여 우리 손주 남의 대가리가 될지언정 꼬랑대지가 되지 말게 해주옵시고 이 말씀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런 단순한 할머니들의 기도가 세월이 지나고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유력한 일을 할 때 보면 할매가 기도를 많이 해놔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 14장을 보고 제가 구약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갈렙이고 신약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안드레하고 바나바거든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가.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가 광야에서 빈들에서 들판에서 45년을 지났는데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여러분, 리바이벌보다 중요한 건 서바이벌이에요. 부흥되고 성공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 살아남는 게 장땡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45년 동안 빈들을 광야를 헤쳐오면서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2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이 빈들에서 나를 살아남게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 그냥 고백이 아니거든요. 성공하고 빨리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생존케 되었나이다. 제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은 막 여전하다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뿐합니다.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 여러분, 시험은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환난은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건강은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80세 영감님이 내가 막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 감당이 된다. 산지를 내게 달라. 등 따시고 배부럽고 쉽고 수월한 거는 막 여호수아 자네가 해라. 지금도 내가 막 특공대 대장 지원한다. 85세지만은 제일로 험한 거, 제일로 어려운 건 나한테 달라. 그곳에 가면 안악 사람, 목이 긴 백성, 네피림,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오늘의 주제가 찌라도입니다. 아무리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거기는 장대 같은 인간들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쫓아낸다는 거예요. 상황이, 배경이, 환경이,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고, 하나님 내 미천이고, 하나님 내가 안전판이고, 하나님 내 보험이고, 하나님 내 스폰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85세 영감님이.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나이가 85세 청춘을 구가했던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시편 15편에는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사람은,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나한테 손해가 올지라도 약속의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현재의 고통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잠언 24장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8개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다 잘려나가고 끊어지고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갈지라도 그 중에 10분의 1은 남아있을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그 뿌리가, 미천이, 밑둥치가,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저는 오늘 1년의 절반을 지나고 하반기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에서 한 판도 못 이기고,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다. 소득이 없고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것이고, 그때 또 철이 들고, 그때 또 겸손해지고, 그때 또 쓰러진 김에 이제 일어나면 되죠. 더 우리가 비상하는 위를 바라보고 일어나야 될 일이지. 그때 허무주의에, 패배감에, 열등감에, 실패감에 빠져서 포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감사를 회복하라는. 요나서 2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나아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보건병원에 고신대학에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을 한번 전도를 했는데 이 교수님이 골초예요. 교수님,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담배를 끊으세요 하니까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다. 나중에 집사가 되고 난 뒤 한 7년쯤 지나고 담배를 끊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술, 담배 다 끊고 내가 도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조건을 갖춰서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자격이 자질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은혜를 담뿍 받고 나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술, 담배가 어느 순간에 가면 시시뻥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애주가가 어느 날 술만 보면 막 구역질이 날 정도가 되는 그런 순간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깨끗하게 돌을 닦아서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나는 쫓겨났을지라도 주님 목전에서 쫓겨나도 다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다. 요나스 2장에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영혼이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몸도 피곤, 마음도 피곤, 속도 피곤, 영혼이 피곤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되는 마일리째가 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형제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전도는 옵션이 아니고 미션이다. 옵션 선택 사양이 아니고 필수라니까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가장 도전받은 본문이 그겁니다. 탕자 형님의 실수가 뭘까요? 나는 가출도 하지 않고 나는 모범적이고 나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집을 잘 지키고 내가 잘했잖냐? 그게 탕자 형님의 착각입니다. 탕자 형님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집안 살림살이가 엉망진창이 될지라도 냅두고 가서 동생 매가지를 끌고 와야 됩니다. 이놈아 가자. 아버지가 니 땜시 잠을 못 주무신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동생,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오매불만 관심인데 탕자 형님은 그놈은 어차피 나쁜 놈이고 그놈은 어차피 허랑방탕한 놈이고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족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살림살이 집안 청소하고 문단속하는데 그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게 대단히 잘하는 것 같지만은 착각 인생이 그렇게 큰 형님은 집안의 탕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유지 관리하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리석은 부자 영감처럼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오늘 밤 부르신다면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창고를 짓고 저축을 해서 10년 뒤에 말짱 돌아먹인 거예요. 신앙은 지금을 오늘을 현실을 감당해야 되고 신앙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할 때 집안 살림살이가 엉망이 될지라도 냅두고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여기에 내 고륙 형제 친척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끊어지도 괜찮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고 여러분 모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밑범이라는 것은 우리는 믿을 게 없고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하고 변심을 밥 먹듯이 하고 내 마음은 늘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실망치 않으시고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자랑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랑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의인의 간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아질 때는 말씀이가 달고 성경 말씀이 좋고 말씀을 볼 때 막 머리가 찌릿찌릿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이게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 다른 교단 출신 원로 목사님이 여기 2부 예배를 항상 드리고 가십니다. 밀양에서 오십니다. 원로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 네 분이 밀양에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사시면서 주일 되면 우리 교회에 와서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축도도 안 하십니다. 축도도.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 교장을 하시고 부산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데 그 어른이 80이 다 되신 분이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그 밀양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매일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보시는 거예요. 성경 보시고 책만 보시는데도 그 어른이 왜 건강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게 링게르고 밭대르고 말씀이가 이게 약이 되고 신약이고 구약이고 보약이고 아까진기 바카스 석화알린 원기소가 다 되기 때문에 막 성경을 보다 보면 막 머리가 수지침 맞은처럼 막 따끔따끔하고 찌릿찌릿하고 막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났듯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러니 이 어른이 운동 안 해도 막 신바람이 나고 막 세포가 춤을 추고 짱짱 하시는 거예요. 80이 되셔도. 얼마나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콩 내보고 하는 소리 같고 맞춤형 메시지고 성경을 볼 때가 좋고 여러분 막 피곤해서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막 기도 시간을 사수해라. 기도 시간을 확보해라.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전쟁이고 그래 막 기도 시간을 확보를 하고 막 사수를 하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아플수록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니까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고 품격이 달라져서 그런 저질 신앙, 저질 체력이 아니고 고상하게 이럴 때 꼭 고공병을 하기 때문에 뭐 잡것들은 것, 아래 것들은 밑에서 노는 것이지. 성층권에 올라가 보면 안목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이 하박국 기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불평과 따짐과 질문과 그런 오랜 세월을 죽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내가 무슨 있다고 우쭐거리고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기죽을 거 없다.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못할지라도 없을지라도가 6번이 반복이 난 뒤에 하나님 한 번 때문에 기가 뿜어져 나오고 하나님 한 번 때문에 기뻐 바빠 예뻐가 되어지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서 자극을 안 받습니다. 남들의 평판 말 한마디에 그렇게 인격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쉽게 우울증에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연단을 받아서 항체가 자기 경쟁력이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슴이 담대해지고 남들에게 줄지언정 꾸는 자가 안 되고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경 수준 신앙의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우리가 산전수전을 겪어야 산소가 되는 것이고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고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젊은 날은 스스로 좁은 길을 자취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안 될 때 어려울 때 감사해야 돼요.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체포가 되어서 사자골에 던져질 거 뻔히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할 거 아닙니다. 바로 붙들려 가는데 죽을 낀데도 그래도 감사, 일단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평생 감사, 선불 감사, 체질 감사.
감사가 마음에 와버리면 마음에 쓴뿌리가 사라지고 입술에 쓴물이 사라지고 사람이 철저하게 긍정 모드로 흘러가기 때문에 긍정, 낭만, 진치 이게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삶의 탄력이 붙어가지고 삶의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삶의 열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열정이라는 건 지치지 않는 힘을 열정이라 하더라고요. 포기를 모르고 지칠 줄을 모르고 그냥 신비한 힘이 나오는데 샘솟듯 불일듯 독소리 날개침 같이 사슴이가 높은 곳으로 다닌 것 같이 고공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저질 인생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아지지를 않아. 아예 그런 상처가 생기질 않아. 트라우마를 쉽게 받지를 않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약해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운이 된다. 모든 것이 약해지는 거야.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도 약해지고 세월이 문제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꾸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생각만 해도 힘이 빠지고 남들은 1년의 절반을 지나고 남들은 뭐 월드컵에 4강이 들어가고 하지만 우리는 한 게임도 못 이겼다니까요. 다 지금 돌아와 있다니까 집에. 여러분 뭐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잘 돌아가십니까? 하반기에 뭐 상반기에 뭐 로또 복권 당첨된 적 있습니까? 내 삶에 대박이라는 건 없다. 내 삶에 그런 형통이라는 건 없고 내 삶의 상반기에 열매가 소출이 생산이 매출이 건더기가 없을지라도 있다고 교만할 거 아니고 없다고 실패감, 낭만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에 빠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말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한다는 거예요. 저쪽에 아무리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아무리 안악자손 네피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넘어가고 그런 불멸의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현실을 살다 보면 믿음은 안 자라고 욕망만 자라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초수 때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온통 없는 것뿐일 때 그때 구조조정이 되어버려요. 신변 잡기를 벗어버리고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그때 핵심 가치를 붙잡게 되는 그때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욕심을 내서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고 그럴 때 정신을 한번 아플 때 병원에 입원을 하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때 인생을 크게 진단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고통의 때를 통해서 가난한 시절을 통해서 병든 때를 통해서 오히려 그때 내 인생을 높은 곳으로 고품격으로 인도하신다. 사슴의 발같이 하신다. 여러분이 사슴의 발같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이 말씀 가지고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 김영애 권사님, 남편이 대학교 총장으로 부임을 했다는 영광스러운 기분에 겨우 하기도 전에 학교가 부도가 나고 남편이 감옥에 투옥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우한 질고가 연속적으로 벌어질 때 한 여인으로서 감당이 힘든 거예요. 권사고 장로고 상관없는 거예요. 뭐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교회 갈 필요도 없겠다. 완전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깊은 시름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저질에서 고품격으로 이 세상 찌들어 살던 데서 하나님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내 발을 들어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불면의 밤을 주고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머리가 아득하고 그러한 아픔의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그 장로님 권사님 신앙을 확 끌어올려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뭐 웬만한 일을 당해도 뭐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고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것이고 산전수지가 오면 산소가 되는 것이고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지는 것이고 그런 역전의 신앙, 반전의 신앙이 딱 잡혀버리니까 웬만해서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그 가슴이 여러분 그 삶이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비교가 안 되는 비교. 이미 수준이 차원이 달라버려요. 높이 고공비행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는 그냥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현실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신방을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병원 생활을 하고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고 자식 걱정을 하고 부부관계가 해체가 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 우리 몸속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집에 애물단지가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가 포동교회 말고 어디 있겠어요? 다 애로사항이 다 있어요. 공동묘지는 조용하다 그래요. 공동묘지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인간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난주간입니다. 맥주 감사절 감사할 거 한 개도 없을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더기가 없을지라도 일단 감사, 평생 감사, 선불 감사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이어트가 되고 순결하게 되고 거룩해지미니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언제까지 천박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언제까지 수준 낮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런 천박한 데서 고품격으로, 그런 저질 체력에서 여러분 강철 체력으로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비한 파워가 나오는,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나의 백그라운드, 하나님 나의 보험, 하나님 나의 안전판이 되시니,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산전수전 겪고 사람한테 배신감을, 사람한테 이혼을,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본 사람이 이쯤 되면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 기대할 것도 없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망이 되고 배신감 땡기걸랑 아직도 네가 천박한 인간인 줄 아시오. 그딴 일에 상처받는 건 단 거이지. 그 수준에서 놀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네 발을 높은 도로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높은 곳으로 나아가면 그때는 뭐 시시뻥뻥해지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과민하거나 흥분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나면서 1년의 절반을 매듭을 지으면서 여러분 상반기에 소득이, 열매가, 건더기가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아플지라도, 미천이 홀라당 날아갔을지라도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후반전 다시 함께 해주시고 한 번만 밀어주시고 2번만 강하게 해주셨어. 다시금 인생 후반전을 원도 한도 없이 전력 질주해서 120% 여러분 인생을 소비해서 연소해서 주님 기뻐하는 높은, 수준 높은 그런 시온의 대로를 활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나가면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 한 번만으로 기쁨이 샘솟듯하고 주님 한 번 의지하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솟아오르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